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정결하게 되는 기한, 정결하게 되는 기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산하는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자, 첫째, 생명을 낳는 출산은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인데 어찌하여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왜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첫 번째 질문, 출산이에요.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순종하는 출산이란 말입니다. 저도 아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귀하고 정말 눈물겹죠. 너무너무 고맙죠. 또한 그 산고의 고통을 거쳐 생명을 출산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가 아니라 이래 동안 축복하리니, 오히려 감사하리니,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할까?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출산을 할 때 정말 산고의 고통, 그리고 하혈을 하고 출혈을 하는, 피를 쏟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이게 뭐 답이죠. 맞습니다. 부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마음에 석연치는 않아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고귀하니까요. 너무나 숭고하니까요. 너무나 정말 눈물겨운 일이니까요. 자, 부정하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모, 엄마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 출혈은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이죠. 자,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라는 말이죠. 출산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죽음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또 다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산하는 그 과정은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죠. 그 과정의 끝에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함으로 다시금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예, 맞아요. 하지만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출산이란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을 향해 달려감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석연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중간 상태, 좀 어정쩡한 상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부정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흘림,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감,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정말 가장 숭고한 것이죠. 너무나 복된 일이죠. 눈물겨운 일이죠. 나의 생명을 내걸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에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출산이야말로 그 무엇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소위 산후조리, 오늘날은 우리가 산후조리 하는 말을 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격리거든요. 물론 산후조리의 가정입니다. 그 격리하는 기간이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들을 낳으면 40일을 격리 기간을 가집니다. 40일. 딸을 낳으면 꽃배기예요. 2배. 80일을 격리 기간을 가집니다. 자, 질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먼저 한번 보시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총 40일을 아들을 낳았을 때는 격리 기간을 가집니다. 반면에 5절을 보셔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14일이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꽃배기예요. 총 80일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의 가치를 이렇게 차이를 두고자 격리 기간도 달리했다. 또 어떤 의학적 견해로는요, 딸을 낳았을 때 산모의 하혈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딸은 장차 커서 또 이제 매달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하게 되어지는 기간이 이제 매일 한 달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정결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2배의 그런 기간이 더 요구되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격리 기간,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지 않으세요? 예, 이왕이면 좀 푹 쉬고 80일 푹 쉬는 게 낫지 40일 쉬고 다시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 이 버겁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40일이든 80일이든 이러한 격리 기간을 주는 것은 첫째, 출산, 그 산고의 고통을 겪은 엄마의 몸이 육체적으로 충분히 회복되는 시간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은 그래도 의학의 발달에 의하여서 감염, 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꽤 많은 우리가 방어막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에 약한 그 기간만큼 격리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육체적 회복을 위한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격리 기간을 두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마지막,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다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번제로 드리고 또한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가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를 정결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지지난주 이 말씀 나누었죠. 어떻게 해요? 하지 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예, 우리에게 하는 방식,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 예, 정결하게 되는 기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한이 차면 다시금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우리가 보기엔 뭔가 불합리해요. 어떻게 부정하리랍니까? 축복의 시간이죠. 왜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결국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속죄제와 번제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함으로 다시금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을 두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끕니다. 주님, 부정하다고요? 그것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가지고 더 나아가 정결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